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선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 의미는 내 의지로 내가 했던 나쁜 죄악을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잘못된 일들을 멈추는 것, 다시 재발할 확률이 많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역사할 때 자연적으로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회개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으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인정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회개하여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삶,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나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38장 너무나 잘 알죠. 3절 말씀 가사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높은 산일 수 있고 거친 들일 수도 있어요. 초막일 수 있고 초라한 곳일 수도 있고 궁궐같이 화려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 제비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다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건과 환경에 그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있지만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것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죠? 그리스도 예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겨자씨 어떨까요? 첫 번째, 그 겨자씨 안에는요, 지극히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겨자씨, 우리가 그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3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 큰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겨자씨 하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단수를 쓰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겨자씨.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작은 것을,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야, 겨자씨에 왔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표현하죠? 좁쌀 같다. 어떤 사람은 눈꽃 많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꽃딱지 많다 표현해요. 예. 유대인들은 겨자씨만 하다. 지극히 작은 것을 비유로 표현할 때 겨자씨와 같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 같아.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것이 심겨 자라면
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장과 열매가 그 가운데 맺혀져 있음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심겨질 때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자라매 그에게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 그 가운데 놀라운 확장, 열매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짐으로 그로 인하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 그 가운데 하나님의 확장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은 암흑의 땅이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찌들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 토속신앙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과 탐욕과 여러 가지 죄악들로 물들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뿐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곳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와보니까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 지극히 작은 씨앗, 복음의 씨앗,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전국 어느 곳에 가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라운 생명력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누룩에 대한 비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룩, 밀가루 반죽에 조금만 누룩을 넣어도 그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해서 아예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그 지극히 작은 복음, 하나님 나라 씨앗이 성장하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력, 그 가운데 놀라운 활동성, 놀라운 열매, 바로 겨자씨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19개의 선교지, 각 선교사님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가신 분들이죠. 여러분 그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땅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 죄악이 편만해 있고 불법과 탐욕과 욕심과 불의와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지역이 변화돼요. 불법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탐욕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죄악의 모습들이 점점점 변화되어지므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세워지며 그 땅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 그래서 욥기는 다음같이 고백해요. 이 욥기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욥기 8장 7절 함께 한 목소리 들을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복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살아가는 삶, 미약한 존재예요. 다 우리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는 가운데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겨자씨가 심겨질 때 우리는 변화와 성숙, 열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가는 목장과 교회,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복음, 겨자씨 같은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며 나갑니다. 그 씨앗이 자라 이 도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 도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도시 가운데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예요. 초등학교 때 쉬는 시간 되면은 난장판입니다. 그렇죠? 수업 듣다가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쉬는 시간 되면은 애들이 뭐 책상을 달려다니는 애들. 남학교는 좀 뒤에서 또 이렇게 막 무술을 하는 애들 있어요. 예, 뭐 영화 한 편, 중국 영화 보고 오면 그 다음날은 뒤에서 무술로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예. 칠판 지우개를 던지고, 분필을 집어 던지고, 수다를 떨고. 여러분, 그런 학교의 분위기가 한 번에 조용해져요. 앞에 있는 애가 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요, 후다다다다가 와서 다 제자리에 앉습니다. 예. 자율학습 시간도 선생님 있는 것과 선생님 없는 건 큰 차이예요.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 없으면 난장판입니다. 선생님이 책상에 딱 앉아 계시면 자율학습 시간에도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책상을 달려다니고 싶으면 밟고 다니고, 분필을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뒤에서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나 선생님을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변화와 성숙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 보면 겨자씨, 오늘 말씀은 그 겨자씨를 누군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축적성이 필요해요. 31절의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겨자씨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심는 게 중요합니다.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말씀을 많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마음밭에 심느냐 심지 않느냐예요. 지난주 우리가 밭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밭은 어떤 밭이죠? 좋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었다 해서 당장 내일 열매가 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씨앗이 심기고 뿌리가 나오는 3, 4일의 시간이 걸리고 싹이 나오는 또 며칠의 시간이 걸리고 줄기가 굵어지고 나뭇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건 열매가 맺는 거죠. 오늘 씨앗 심었는데 왜 내일 열매 안 나오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이 열매가 맺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축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없나요? 신앙생활에 소용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 듣지만 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열매가 없죠? 하나님,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계속 축적하며 우리 마음속에 쌓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게 되고 이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과 축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일꾼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 꿈이 언제 이루어졌죠? 그것은 아브라함 죽음 이후에요.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가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장막으로 밖에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말씀하시죠. 너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보이냐? 예, 보입니다. 내가 너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죠? 수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시간이 축적된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절하며 너를 섬길 것이다. 이 꿈이 언제 이루어졌죠? 13년 뒤에요. 17살 때 노예를 끌려가기 시작해서 13년 애굽에 지내면서 30살이 되어졌을 때 축적의 시간이 그 가운데 쌓여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축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열매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순간에 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축적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적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그러한 축적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축적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요,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념 설계 역량.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창의적 사회이고 또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러나 번쩍이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 산업 사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하고 실험하는 축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시간이 없이 반짝이는 창의적 아이디어만 하나만 가지고서 이거 해야지,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시행착오를 거치고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여러 교훈을 배우고 그 가운데 여러 실험을 통해서 하나씩 얻어가고 그 가운데 축적이 되어질 때 그때 열매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번쩍이는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시도했다가는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플사에서 스마트폰 만들어놓은 게 그냥 창의적 아이디어 번뜩이하고 나온 게 아니랍니다. 스티브 잡스와 더불어서 애플사의 직원들이 수도 없이 반복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온 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도림 역에만, 제 책에 보니까 신도림 역에만, 신도림 역하고 그 주변에만 치킨집이 790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치킨집 잘 되니까 다 너도 나도 막 치킨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790개가 다 잘 될까요? 몇 달 하다가 혹은 몇 1년 하다가 문 닫는 치킨집이 수두룩하대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치킨집에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대부분 문 닫고 또 그 가운데 또 실패하고 이런 부류들이요, 전혀 그걸 안 해보신 분들, 은퇴하셨는데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보니까 치킨집이 잘 되네? 치킨집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네? 그래, 치킨집만 해보자.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축적의 시간이 없어요, 그분한테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와 또 시대를 잇는 흐름과 또 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과 없습니다. 축적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 아름동에 지내다 보니까 해피라면 이 근처만 해도요, 치킨집이 왔다 갔다 그냥 생겼다 또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이런 가게가 많이 있어요. 축적의 시간이 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그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적의 시간, 오늘 겨자씨,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밭에다 심는 겁니다.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기다리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리고 그 가운데 굵은 줄기가 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씨앗, 이것을 우리 마음밭에 심습니다. 가꿉니다. 물을 주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고 이 말씀에 잎이 피고 또 이 말씀에 꽃이 피고 나중에 돼서 축적이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은 축적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자 훈련, 말씀 훈련, 묵상 훈련, 영상 훈련, 이게 다 믿음의 일을 축적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성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메디테이션, 이 의미는 메디켈로스, 라틴어입니다. 볼까요? 라틴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축적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축적한다는 것은 묵상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칼럼에다 썼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주일 한 말씀 듣고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내가 이 주일 한번 예배 잘 드리고 이 말씀으로 내가 일주일간 영적으로 튼튼히 살겠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한 끼 먹고 일주일 버티시겠어요? 한 끼만 딱 먹고 내가 일주일 다른 거 안 먹어도 돼, 내가 일주일간 다 버틸 수 있어, 그런 사람 없죠. 영적인 양식은 늘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묵상이 중요합니다. 메디테이션,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메모하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삶 가운데 되새겨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요.
심겨집니다. 그래서 메디테이션은 메디켈루스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 메디켈루스는요, 메디신 약이에요, 약. 그래서 묵상은 뭐냐? 이 약의 기원이에요, 약. 약은 어떻죠? 우리가 알약을 먹으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점점점 소화가 되어지고 우리 온몸 전체로 이 약기운이 퍼지고 약기운을 말미암아 우리 온몸에 작동이 되는 거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야 뿌리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줄기가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말씀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마음밭에 심겨지고 되새겨지고 묵상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적용과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약을 먹으면 몸에 변화가 있잖아요. 말씀의 묵상을 깊이 하며 그 말씀을 되새기며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말씀의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깊이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말씀 묵상했다 그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되새기고 또 되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은 겨자씨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에요. 자, 이 겨자씨가 심겨졌어요. 자랍니다. 가지가 굵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 보통 이 나무과가 아니라 풀과입니다. 풀과. 근데 이 풀과가 3m에서 5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3m에서 5m까지 자라면 그 다음부터 새들이 와서 그 겨자 나무에 깃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32절 다음같이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수천 배, 수만 배로 확장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고 가지가 굵어서 튼튼해지고 주변에 있는 새들이 그 가지에 놀러 오는 거예요. 그 가지를 안식처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믿음의 거목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놀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 몰려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삶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 없는 그들, 절망과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만드는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에 사람들이 몰려오죠. 자, 마태복음 13장 54절 함께 읽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요.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몰려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그들에게 심고 하나님 나라의 큰 거목으로 자랄 때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들을 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자라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깃들일 수 있는 믿음의 거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믿음의 장막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 그들은 반드시 믿음의 거목이 되어서 믿음의 장막을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의 장막이 세워졌을 때 자녀들이 그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의 거목, 부모의 믿음의 장막 안에 자녀들이 편안하게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 보통 자녀를 교육시킨다고 다 불러오고 다 앉아, 니네 다 앉아. 내가 니네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니네를 앞으로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니네를 나같이 살면 안 돼.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가장 비참한 얘기입니다. 나같이 살면 안 돼. 내가 니네들 나 같은 인생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너네한테 얘기하는 건데 나처럼 살지 마. 어떤 분은 대놓고 내가 네 아빠 때문에 내가 이 지경으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산다. 이런 얘기는요 비참한 거예요. 그 집안 비참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훈은요, 부모가 자신 있게 사셔야 돼요. 자녀에게 자신감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가 행복한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삶이 비천할 수 있어요. 삶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서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는 당당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시고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그 믿음의 거목, 부모 앞에 오는 거지 비참한 얘기하고 한탄만 하고 그러면요, 자녀는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얘기만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다. 나 그 가운데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처할 줄 아는 능력을 받았는데 이것이 언제 가능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왜 힘든 일 없겠습니까? 한탄하고 불평할 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도 내가 능히 감수하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능히 극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에게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써오도록 했습니다. 어느 예비 신부의 편지의 내용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엄마, 2011년 제가 뉴욕에서 아침 일찍 전화했던 날 기억하세요? 혼자 지내며 그 누구와도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없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인경아.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인경아 였어요. 엄마, 저는 그날 엄마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엄마의 신앙을 더욱 본받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믿음의 장막을 세우신 분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엄마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자녀에게 뭘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인경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엄마는 기도하면서 나간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이 딸이 엄마를 존경하는 겁니다.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엄마의 그 신앙을 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사람은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 겨자씨가 심겨지고 자라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확장이 되어질 때 그는 믿음의 거목, 하나님의 믿음의 장막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장막을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잘 세워질 때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자녀들이, 목원들이, 가족들이, 사람들이 그 안에 깃들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지극히 작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 확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